고개를 위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사하실 때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당신도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스바냐서 해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표현력이 그렇죠. 그냥 기뻐한다, 그냥 좋아한다가 아니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표현을 봐도 기쁜데 하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 나오신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에 주목하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그러한 존재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할렐루야.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귀하고 예뻐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꾸 소유욕을 가지니까 자꾸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서운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부모죠. 믿음이 있는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도 또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한 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절대로 불평의 안경, 원망의 안경 여러분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예, 그거 끼면은요 그 안경이 뭐라고 불평의 안경 한 번만 끼면은요 온통 다 불평거려요. 감사의 자리에서도 불평하더라고요. 어쩌다 보이는 감사의 자리에서도 불평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감사의 안경을 끼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의 불평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며칠 전인가 뭐 여러분들에게 멤버분들에게 제가 그 감사 사진 하나 보냈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많이 발견한 사람이 감사하는 자라고요. 많이 발견하려면 감사 안경을 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의 보초를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말대로 된다고. 말이 씨앗이 된다고. 말이 능력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말을 쓰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의 언어를 쓰는가, 똑같은 환경이지만 불평의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대다수 10명, 12명 중에 10명이면 여러분 몇 분의 몇이에요? 갑자기 뭐 저기 안 나오지만 대다수 10명, 그리고 그 10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죽었구나, 우리는 결국 메뚜기구나. 말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적과 꿀이 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알지 못했다고. 그러나 믿음의 눈, 감사의 눈을 뜬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대로 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을 밟는, 누리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 상황,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한 하나님 일을 진행시켜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까도 우리 찬양을 했지만,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했다가 이 찬양의 가사 제목이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끔 하시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요, 늘 이 사람만 떠올리면 마음의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 떠올릴 때 내가 그 사람만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 이미지만 떠올려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가 되면 곤란하겠죠? 반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안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말한다고요? 너를 말하면,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이 사도원의 동역자 빌레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끔도 아니에요. 가끔도 아니에요. 어쩌다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너를 생각할 때. 그럼 여러분, 오늘 좀 한번 도대체 이 빌레몬 동역자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동역자의 모습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떠올리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이러한 존재, 한번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용하는 통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등장하는 빌레몬을 통하여서 우리 그분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도 닮아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이로써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빌레몬은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뭐라고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교제는 교제인데 무슨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산물의 공동체는요 무슨 동호회가 아닙니다. 무슨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는 축구 동호회도 아니고요.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는 배드민턴 동호회도 아니고 등산 좋아하는 등산 동호회도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여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선결돼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잠깐만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분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이 뭐예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분명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지금도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말씀에 기록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레마의 하나님, 레마의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상. 이 땅에서도 좀 상 받으면요 기분 좋잖아요. 뭔가 좀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찮은 이 땅의 상이 아니고요 저 영원한 상급, 영원토록 빛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주 뭐죠? 주 임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네. 하늘 문이 열리네.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놀라운 상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기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상이죠. 뭐가 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 문이. 딴 거 다 막혀 있어도 앞뒤로 사방으로 좌우로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을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늘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간구 소리, 나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예, 뭐 다시죠? 이미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로마서에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는 것 같으니, 시작.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가 분명히 믿었던 거,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확 꼬부동했어요.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 2절 뒤에 말씀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백세나 되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거 다 알아. 그런 것을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모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다 알았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끝난 거, 더 이상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바보입니까? 알았죠. 알고도 그 다음에 이러면 중요합니다.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들 여러분 점진적으로 약하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여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근데 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학에, 상식에, 지금 환경에, 처해진 형편에 자꾸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자꾸 우리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이요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고도 이 세상 환경, 형편, 지식, 상식, 과학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견고해지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의 기적적인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여러분 여러분 힘줘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능히 이룰 줄 믿는 사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이제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음이든 높음이든 생명이든 권세든 무엇이든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아무도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파도 물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힘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처해진 형편 바라보고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죠. 항상 찬양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죠. 왜요? 지금만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눈, 그러한 믿음의 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 이 동역자는요, 사도 바울이 항상 할 때 이렇게 믿음에 항상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모습,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요,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세워지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 제가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줄 뻔히 아는데, 힘든 줄 뻔히 아는데, 저도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환경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샘물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자가요? 어떠한 자요? 평안을 끼치는 자예요. 여러분, 뭔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 참 중요한데, 이왕이면 평안을 끼치는 자. 오늘 빌레몬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1장 7절 초반부에 보시면, 형제여, 형제는 바로 빌레몬을 말하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참,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늘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참,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통해 여러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평안함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집에 축복이 임하고 잘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어디 나옵니까? 떠올리는 거 없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 그 청소년기 시기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그 신세이었지만, 여러분, 그를 통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이죠. 그는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시점이 분명합니다. 언제부터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노예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그 가정의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이 장군집에 총무로. 근데 그때부터, 그래서 그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모든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때부터 그 애굽 사람의 집,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그 집과 밭에 막 경제적으로도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구를 위해 내려주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셉을 위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복을 내리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요셉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은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가는 그곳에, 그곳이 믿지 않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혹시 믿지 않는 무슨 뭐 사업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의 집에 복과 은혜를, 모든 경제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그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디를 가시든지 이 말씀 평안하기를 비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뭐 그분이 뭐 복을 받을 사람인가, 뭐 평안을 받을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거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축복하세요. 어디를 가시든지 평안을 비세요.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일 거기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합당치 아니하다고 한다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평안함.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사용하게끔 하는 힘이에요. 오늘의 평안. 오늘은 평안한데 장래에도 소망이 없으면 참 그것도 곤란해요,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트는요,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 기도의 내용이지.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어떤 때든지, 일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평안하면 돼요. 조금 부족해도 평안하면 돼요. 조금 없어도 평안하면 돼요. 반대기도 많아요.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넉넉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반대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늘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는 잔잔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래서 평안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끼친다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요?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 우리 빌레몬 사도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뭐라고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할렐루야.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래요. 좀 뭔가 이 기쁨을 전하고 위로함을 전하는 사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기쁨과 위로를 좀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쁨, 누군가에게 좀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참 우리 뭐라 합니까? 동역자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러니까 항상 그 형제들, 복음에 협력하는 형제들, 동역자들 생각할 때 그들이 항상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존재. 그리고 또 이 기쁨과 함께 여러분 위로함도 있어야 돼요. 위로. 뭔가 위로함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린도 후서 1장에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도 만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환난 받고 우리가 어려움 받았을 때 우리가 힘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은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힘든 것이, 고난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성숙시켜 주신 것이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가 있지. 여러분이 받는 어려움 때문에 후에 누군가가 그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위로자가 되게끔, 위로자가 사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렵지 않고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한 5, 6년 정도 신학대원에 곧바로 지나가지 않고 5, 6년 정도 제가 일반 직장 생활을 좀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한 5, 6년 정도 제가 일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말단의 직장 생활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봤기 때문에, 말단 직원의 삶을 제가 한번 체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처음 그 입사 생활을 시작하고 그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어려움 이런 것들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청년사를 상담하면서 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그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듣기 편한 소리로 아마 그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해 줄게. 아마 그런 좀 얼버무리는 식으로 한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일반 회사에서 말단 직원의 삶을 해봤고, 화장실에서 청소도 해봤고, 커피 심부름도 해봤고, 복사도 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인생의 삶도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누구한테 막 사기도 당해보고, 그렇죠 여러분? 이민 사회에 오셔가지고 사기 안 당해보신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경험해요. 참 생각하기 싫은.
떠올리기 싫은 그러한 일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어려움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소망의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힘든 것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항상 전해주세요. 그 말씀 가지고 더 성숙해져서 이제는 조금 힘이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가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기쁨과 평강,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 있을 때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폭풍과 몰아칠 때도 평강을, 주님이신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제자들 먼저 보내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려고 먼저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으로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밤 사경쯤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마감해 보시면요, 밤 사경쯤에 오셔가지고 주시는 말씀 뭐예요?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위로의 도구로, 평안의 도구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괴로이 노젓는 것을 다 보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그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다 보시고,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그때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함과 위로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 사도와 같이 사도바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한 존재가 되시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요. 이 땅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갈지라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상에서 나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평안을 끼치.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린다고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여러분이 가시는 가정에 평안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뭐라고요? 기쁨과 위로함을 전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의 또 우리 성도들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삶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